말스살. 말스살. 아르테미스 존나 웃기네. 자, 남자애랑 구독자 참. 내가 점성하게 동양에 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살, 뭐 예를 들어 뭐 화개살, 도화살, 무슨 뭐 홍염살, 백호살, 살들이 있잖아. 응? 아, 이거 하이라이트로 올릴 거라서 지금 좀 예쁘게 나와야 돼. 잠깐만. 자, 그런데 점성학에도 이 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살이 뭐냐면은, 점성학적 그리스어는 아나레타라고 불러. 아나레타. 아나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아나는 아래라는 뜻이야. 고대 그리스어에서. 레이타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아레스. 그러니까, 아레스는 힘이라는 뜻이야. 파워, 힘, 칼, 남성성, 공격성. 그러니까, 아나레타는 뭐냐면은, 아래로 누르는 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나레타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살인자라는 뜻이야.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나레타, 그리스어는 아나레타, 살인자라고 하고, 동양에서는 살이라고 부르지. 그치? 근데 이제 참 특이하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무언가 죽인다, 살이라는 의미와 관련된 걸로 이 흉살들을 설명을 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점성에서도 아나레타라고 한다는 살들이 있는데, 화성신, 아레스, 장군신, 이제, 싸우고 전쟁신이야. 전쟁신 아레스가 대표적인 아나레타, 살 중에 하나야. 근데, 화성살이 뭔지를 얘기할게. 여러분들도, 내가 화성살이 있나? 내가 화성이 나에게 아나레타 역할을 하나? 화성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역할을 하나? 라는 걸 궁금하면은, 화성살, 그러니까 전쟁신살, 장군신에게 이렇게 살을 맞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고 수술이 많아. 사고 수술. 그러니까 아픈 것, 몸이 아파지는데 몸이 아픈 것 중에서도 급성 질환. 갑자기 멀쩡한데 막 쓰러지거나, 그리고 또 뭐 차 사고, 교통사고, 짜잘하게는 뭐 어디 베이는 거, 부딪히는 거, 멍드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다 화성살이야. 그러니까 피나는 거지. 또 급성 질환. 그러니까 심장마비, 아니면 혈관이 터져, 아니면 뇌졸중이 와, 피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화성살이라 그래. 그래서 화성살은 사람을 뭔가 이렇게 피 흘리게 하는 거, 이런 게 오고, 화성은 장군신이고 전쟁신이잖아. 그래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 당하게 만들어. 누가 날 막 괴롭혀, 왕따 시켜, 누가 날 때려,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나를 억압해. 그러니까 화성살은 뭐 예를 들어 뭐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아니면 뭐 학교에서 일진 애들이 나를 때려, 뭐 선배가 나를 막 괴롭혀, 이런 게 다 화성살이야. 장군신의 노여움을 산 거지.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그 다음에 이 화성 전쟁신 아레스가 또 살을 일으키는 경우가 분란을 자꾸 일어나. 가정 불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화성신은 나가서 전쟁을 하여 가지고 이기는 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 같은 데에서 뭐 패소를 하게 돼. 아니면은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내가 팬티 입고 오라고? 왜? 왜 팬티 입고 와? 지금 뭐 보였어? 안 되지. 그럼 유튜브 정지당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막 싸우게 만들어. 이혼하게 만들고, 집안에서 가정 싸우게 만들고, 막 친구들하고 싸우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이, 전쟁이 끊이지 않게. 그 다음에, 화성신은 전쟁신에서 나가서 내가 용기 있게 몰래서 도전을 해서 얻는 건데, 그게 다 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송에서 내가 망해.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는 걸 패소를 해.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이직을 하고 싶어, 취업을 하고 싶어, 뭐 망하게 해. 내가 어떤 뭐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험을 봐. 경쟁을 하는데 시험에서 떨어져.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 화성이 있으면은 상징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되는 거에서 자꾸 지게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화성의 안 좋은 점이야. 화성살이야. 화성살을 맞는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점성학적으로는 화성살이 있는 구조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화성이 중요한 지점, 어센던트나 MC에서 뭐 흉곽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화성이 뭐 루미나리인 뭐 태양이나 달, 뭐 어스넌트 로드 이런 중요한 것과 흉곽, 뭐 스퀘어나 어포지션을 맺고 있거나 화성이 뭐 별자리로서는 황소자리, 천칭자리 뭐 이런 데 있거나 화성이 안 좋은 하우스, 뭐 12하우스, 8하우스 이런 데 있거나 이게 다 화성살이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은 화성살을 맞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화성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런데 외국에서 사업하다 적고 인대 수술 받고 실현당하고 맞아 화성살이네. 딱 얘기 듣자마자 그런 거 다 화성살이야. 그런데 화성살을 왜 맞는지 얘기를 해줄게. 대표적인 경우가 화성살이 천칭화성이나 황소화성이야. 근데 여러분 천칭화성, 황소화성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디 가서 사람 좋다, 착하다라는 얘기를 엄청 들어요. 진짜야. 이렇게 착하고 황소화성, 천칭화성들은 되게 웃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고 배려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황소화성, 천칭화성 중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화성신 벌을 되게 많이 받아. 화성실에 어떤 표현으로 옛날 고대 점성학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별들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동양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동양에서도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네가 뭐 삼신의 뭐 진노를 샀다, 조왕의 분노를 샀다 이렇게 하잖아. 점성학도 똑같아. 칠행성, 토모카테, 금수달 이렇게 칠행성 뭐 크로노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뭐 아르테미스, 아폴론, 아레스 이런 신들이 계시는데 이 신들의 진노를 사는 거야. 그게 업이고 살이야. 예를 들어 아르테미스 여신의 진노를 사면 애가 안 생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아프로디테 여신의 진노를 사잖아? 그러면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지? 화성신의 진노를 사면은 내가 방금 말한 이런 화성살들이 온다고. 근데 자, 들어봐. 왜 우리가 이 화성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왜 화성, 그런데 봐봐. 얘기를 들으면은 방금 뭐 예를 들어 천칭화성, 황소화성 정말 착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선 같은 거 넘지 않고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그래갖고 정말 착하고 말 잘 듣고 막 이렇게 착하다는 소리,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은 화성살을 엄청 맞아. 이런 사람들이. 사고 나고 다치고 막 이혼하고 헤어지고 막 당하고 살고 속수무책으로 막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패배해버리고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 분노는 나쁘다. 화면 내면 안 된다. 증오를 참아라. 분노를 참아라. 이런 얘기 들어봤지? 응? 착하게 살아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화가 나도 참을 인자 3번이면은 살인을 막는다. 참아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통제하라. 분노를 버려라. 탐진치를 내려놔라. 용서하라. 너의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대어주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살았지? 개구라야. 뻥이야. 개소리야. 불교하고 기독교는 족밥 같은 종교야. 아주 씨발 같은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무슨 뭐 봉쇄수동에서 평생 막 기도를 하면서 올바른 예수님의 헌신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막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무슨 뭐, 이 뭐 불교계 같은 경우에도 무소유 막 버리고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으면서 막 이런 나의 분노와 마음을 다스리면서 사는 인생 정말 이거 개소리예요, 여러분. 미친 소리입니다. 용서하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탐진치를 버려라. 씨발 탐진치가 버리는 게 말이 돼? 그게 올바른 삶이야? 그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해? 자, 내가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줄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야. 여러분, 일타스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타스님 아는 사람. 불교계에 되게 유명하신 일타스님이라고 계셔. 이 사람이 연지공양을 하셔가지고 손가락이 2개인가 3개인가가 없으세요. 손가락 연지공양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 있는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한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그래가지고 손가락에다가 계속 참기름 발라가면서 촛불 있죠. 촛불에다가 손가락 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기름 계속 발라가면서 자기 손가락을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뼈까지 안 남게, 뼈까지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타 스님이 그거를 해가지고 손가락이 없으세요. 일타 스님이. 그런데 그 일타 스님이 여러분 아세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시는 줄 아세요? 일타 스님이? 봐봐요. 일타 스님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러고 찍으세요. 이러고 찍으세요. 아니면은 막 요러고 찍으세요. 사람들한테 나 연지공양 했어요. 나는 내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 손가락을 내가 불로 지질 정도로 나는 경지에 도달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 손가락 없어요. 내가 태웠어요. 이러면서 사진 찍을 때마다 그 양반은 나 손가락 연지공양한 경지 높은 인간입니다. 라고 보여주기에 너무 급급하세요. 그분 사진 뒤져보세요. 나 손가락 없어요. 이러고 찍은 사진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선과 교만과 잘난 척이야.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손가락을 태운 게 아니야. 나 잘났어. 나 너네들 더 영적으로 뛰어나. 나 너네보다 더 깨달음에 가까운 사람이야. 나 너희들보다 부처님에게 더 가까워. 이러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안에 위선과 교만과 가식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길거리 술집에서 술 따르는 룸사롱 아가씨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영적 수준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에서 왜 기독교, 불교에서 왜 화내지 마,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대, 왜 이런 걸 가르쳤는 줄 아세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보세요. 기독교 왜 활성화됐어요? 군주들이, 왕들이, 임금들이 국교로 정해서 된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그냥 노예들의 종교였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노예들이나 믿는 종교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를 국교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전역에 다 국교화된 거예요. 불교는 안 그래요? 신라 시대에 왕족들이 불교를 들여왔잖아요. 권력자들이 늘 종교를 국교화 시켜가지고 민초들에게 이거 믿어라 라면서 장려를 했어요. 그거를 왜 장려했는데? 민초들을 다스리기 쉬우니까. 자, 언제나 이 세상에는 권력자들은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상위 1%의 사람들이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구조였어요.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역사에서 그건 달라지 않았어요. 소수의 힘을, 이건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야. 소수의 힘이 있는 그 우두머리 동물들이 다른 자기 밑에 있는 동물들 다스린다. 뭐 침팬치, 고릴라, 뭐 늑대 이렇게 무리지어 사는 거 보세요. 모두 세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봐봐요. 그 한 명이, 아주의 소수의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소수의, 어때요? 생각을 해봐요. 그 수많은 힘이 아래 깔려있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낸다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잖아. 옛날에 스파르타에서도 어떻게 했어? 헬로트들, 노비들이 있어서 노비들이 거의 80% 90%였어. 그 스파르타라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 스파르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노비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만들었어. 왜냐면은 이 노비들이 그 전체 민중의 90%인데 그 군중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노예들이 반란 일으키면은 나라가 전복되잖아. 그래갖고 이 노예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했는데, 그래서 옛날 고대 스파르타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전쟁 연습을 하잖아. 전쟁 훈련을 하잖아.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게 군국주의 제국이라서. 그래서 그 군국 훈련의 일환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애들이 그냥 노예들을 죽이는 거야.
그게 그 훈련 연습이야. 살상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 가는 노예 아무나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훈련이야. 살상 훈련이야. 그리고 스파르타에서는 매년 헬로트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서 아무 이유 없이 노비들 막 잡아 죽였어. 이를 공포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권력자들이 기독교, 불교, 이런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이유가 인간을 세뇌시키고 그 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쳐? 무소유. 왜 무소유인 줄 알아? 그러면서 무소유를 가르치는 사람들, 봐봐 여러분, 옛날부터 불교계의 높은 자들, 이거는 옛날부터 마찬가지야. 그리고 왕들, 임금들, 그 다음에 불교계에는 고위성직자들, 얘네들은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서 의리의리하게 살았어요. 카톨릭은 안 그랬어요? 교황, 고위성직자, 그리고 그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던 임금, 왕들, 걔네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어? 고위성직자들, 그 다음에 그 높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없는 대중들에게 탐진치를 버리거라, 열반에 들거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생들이여, 너희들의 분노를 없애거라. 뭔 말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애들이 불만족하지 말라고 해서 애들이 그러잖아. 불만족스러워요? 왜 당신들은 잘 사는데 우리들은 맨날 평생 쎄 빠지게 이래도 우리는 가난하고 힘든 건가요? 불공평해요! 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 천국 못 갈 쓰레기 새끼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보다 힘들도다. 분노하지 말라. 성냄을 버리거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해. 화내지 마, 분노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내려놔, 착하게 살아, 화내지 마, 참아. 하나님이 너 죽고 난 다음에 보상해 주실 거야. 억울하니? 씨발 그냥 억울하게 존나 살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받을 수가 있어라고 우리를 속여왔어요. 우리에게 구라와 뻥을 찼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지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욕심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부와 영광과 호사를 누리면서 없는 애들한테는 욕심 버리라 이러고 산 거예요. 그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똑같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교황청 보세요. 저 금으로 도배된 교황청을 보라고. 절에 가보세요. 벤츠와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시는 저 추기경들과 고위 승려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화성쌀은요, 옛날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화성은 전쟁 신이에요. 도륙을 하고 칼로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신이에요. 전쟁 신이에요. 전쟁의 참상. 그런데 신이야. 우리는 이거를 싸우는 거, 분노하는 거,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거를 야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근데 신이래. 신이래. 여러분, 분노의 성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들께서 칠행성들, 저 칠성신들께서 인간에게 분노의 감정을 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분노와 증오는 신성한 겁니다. 물론 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완전히 분노는 야만이야. 화내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분노하고 화내다니 나는 인격 성장이 좀 덜 되었나 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명상을 해야 되겠어. 회개를 해야 되겠어. 108배, 1000배, 2000배, 3000배. 부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노라고 한다는 것에 신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지.
천칭자리 화성, 황소자리 화성 이런 사람들이 인간 좋다는 소리는 듣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맨날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아. 이 사람들은 성격이 어떠냐면은 누가 나를 때려도 괜찮아요. 화 안 났어요. 에이, 화가 나셔서 저를 때리셨나 보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에와 집에 와서는 막 땅을 치면서 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화도 안 내고 용서하고 사는데 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땅을 쳐. 그러다가 이제 암 걸리고 뇌졸중 오고 피 터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막 당하는데도 표현을 못 해.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있어서도 경쟁 사회에서도 우리는 분노해야 되거든. 우리는 저기요 죄송한데 그 프로젝트는 제가 할게요. 이거는 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왜 내 일감을 뺏어가는 거죠? 왜 내 공적을 뺏어가시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뭔 말인 줄 알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늘의 신들께서 축복하셔갖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지 아니합니다. 화성신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화성신들의 진노를 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서, 권리 주장 안 해서, 소송 안 걸어서, 이혼 안 해서, 참아서, 용서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서, 겁쟁이, 이거는요, 착한 게 아니에요. 비겁한 거고, 겁쟁인 거고, 내 인생을 지키고 때로는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겁나서 싸우지 못하는 그 패배자적인 자세, 그 겁쟁이 같은 자세, 비겁자 같은 자세, 패잔병 같은 자세, 도망치는 자세, 응? 그것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착해, 화도 참 안 내지, 저 사람은 참 자기 희생정신이 많아, 이런 소리만 이것밖에 위안이 없는 거야. 맨날 당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신의 분노를 산 거라고. 화성신의 진노를 샀다고. 그러니까 패소하고 경쟁에서 잘려나가고 남편한테 가족한테 맨날 당하면서도 그 억압적인 상황에서 겁이 나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혼소송 해야 되는데 겁나요. 남편이 막 때려. 그런데 화성 겁나요. 무서워요. 제가 지금 이혼해서 어떻게 혼자 먹고 살지 겁나요. 그러면 너는 씨발 남편한테 존나 처맞고 그냥 평생 그 지랄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나중에는 너 이혼하고 갖다 버려도 자 네가 용기를 내서 진짜 일찍 이혼해서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네 뭐 떡볶이집이라도 해서 네 먹고 살 게 발견을 했었다고 한다면 넌 결국 이겨낼 수도 있었을 줄은 몰라. 남편한테 맨날 처맞고 살고 그런 용기가 안 나서 이혼 못하고 네 커리어나 능력 쌓은 것은 없고 늙은 나이에 남편한테 결국에는 너를 맨날 때렸던 남자한테 한 푼도 못 맞고 나중에는 이혼당하고 늙은 나이에 네 인생은 이제 좆되는 거야. 왜? 비겁하게 살아서 용기 내지 못해서 겁쟁이로만 살아서 도전하지 않아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맨날 당하는 거야. 소송 안 걸어서 경찰에 신고해야지. 소송을 했었어야지. 싸웠어야지. 이거는 불공평합니다라고 끝까지 가봤었어야지. 뭔 말인 줄 알아? 아무 때나 싸우라는 거는 아니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겠죠. 당연히. 무조건 화를 내라고 한다는 게 아니야. 응? 무조건 열받으라고 한 게 아니야. 무조건 이제 성질 나쁜 년처럼 맨날 개 같은 성질로 살아가라는 거는 아니야. 그러나 싸울 때는 싸워야지. 지혜로운 자는 싸울 때는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말아야 되는 걸 알고 끊을 때는 끊어야 되고 안 끊을 때는 끊지 말아야 될 거는 그거를 알아야지. 그런데 물론 내가 한 말은 무조건적으로 승질대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소송하고 다니는 게 옳다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또 그냥 맨날 착하고 막 봐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것도 화성신의 진노를 사는 짓이야.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산 화성신, 분노의 신, 전쟁신, 칼을 드는 신, 그 내가 칼을 들지 않은 겁쟁이처럼 산 대가에는 뭐냐? 수술하고, 막 조직 같은 거 잘라내고, 피 터지고, 뇌졸중 오고, 인생에 이루는 것도 없고, 승진 못하고, 당하고 살고, 이혼 못해서 맨날 불행한 결혼 생활 유지하고, 친구들에게 당하고, 부모에게 당하고,
맨날 남한테 해주고 고맙다는 소리 하나 못 듣고 그러면서 나는 왜 착하게 살았는데 안 좋은 일만 일어날까라고 한다는 그 절망 속에서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화성살이야. 화성신의 진노를 산 거야. 화성신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 화성신은 아무 때나 승질난다고 화내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정말 내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하고 칼을 들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을 화성신은 증오하셔. 혐오하셔. 그래서 자꾸 벌을 주는 거야. 왜? 사람을 구석으로 모는 거야. 야, 너 용기 내라고. 너 이렇게까지 괴롭힘 당하는데도 괜찮아? 얘가 이래도 칼을 안 드네. 얘가 이래도 싸울 생각을 안 하네. 얘가 이래도 용기 낼 생각을 안 하네. 그럼 너 더 당해. 네 용기 낼 때까지, 싸울 때까지, 소리 지를 때까지 이 쥐새끼가 고양이의 코를 물 때까지 네 인생을 구석으로 몰고 갈 거야. 빨리 칼을 들어. 왜냐면은 하늘의 신들이 무서운 게 어떠한 거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그거를 깨달음을 얻고 그거를 배울 때까지 절대 혼내고 구석으로 모는 걸 멈추지 않으셔. 배울 때까지 채찍질해, 하늘의 신들은. 뭔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양이 언니 이만 하는 트롤러브 I love you. 자, 그래갖고 이 화성신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가르친단 말이야. 분노에는 신성함이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화성신에게 빌어. 제가 겁쟁이로 살았습니다. 용감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는 싸울 때는 싸우고 화낼 때는 화내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양보하지 않고 내 거를 가져갈 때는 내 거를 딱 갖고 하겠습니다. 응? 생각해봐. 불교와 기독교로 따지자면은 안중근 의사 잘못된 거네. 맞아, 틀려? 유관순 열사 잘못된 거네. 안중근 잘못된 거잖아. 불교와 기독교의 관점으로 본다면. 독립운동가들 잘못된 거네.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때문에 일본이 나를 괴롭히면은 괜찮습니다, 일본님. 우리를 강간하시고 짓밟으시고 땅을 빼앗으시고 우리를 억압하시옵소서, 일본님. 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중근 의사 살인자네. 맞아? 기독교로 따지자면은 지옥 가야 되고 불교로 따지자면은 탐진치를 극복하지 못한 중생이네. 어떻게 왜 도시락 폭탄으로 살인을 해? 이또 히로부미를 용서했었어야지. 사랑했었어야지. 이또 히로부미에게 오른쪽 뺨을 쳤으니까 왼쪽 뺨을 댔었어야지. 독립투사들 잘못된 거네. 맞아, 틀려? 기독교 관점으로는. 기독교 불교 관점으로는 잘못된 거냐? 이순신 장군 잘못된 거네. 외족들을 왜 죽여? 잔인한 새끼네. 외족들이 우리나라 침범해 왔으면은 우리 땅을 가져가십시오. 우리 백성들을 맘대로 죽이십시오. 왜군님들. 우리는 불교 국가입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어차피 이 세상의 것은 다 욕심일 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 땅을 소유하려 그랬다니, 우리나라를 지킬라 했다니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일본 사람들 외놈들이요 다 가져가시옵소서 이랬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순신 잘못된 거네. 맞아, 틀려? 여러분, 종교라는 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잘 생각해요. 이제는 물병자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자리 시대가 아니에요. 이젠 물병자리 시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죽여버리고 십자가를 부셔버리고 목탁을 깨어버리고 알라 신의 눈을 뽑아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도래했어요. 더 이상 기성의 종교는 파괴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찾는 시대가 왔다고요. 십자가에 박힌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부처의 눈을 뽑아버리는 시대가 왔다고요. 알라신의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종교에서. 그건 다 인간들을 세뇌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던 겁니다. 자비, 선, 이해, 용서, 말은 좋죠. 말은 좋지.
이해할 때가 있고 이해하지 않을 때가 있고 칼로 찌를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내 거를 딱 가져갈 때 내 거를 챙겨서 나 누구도 건드리지 마 라면서 내 거를 가져갈 때가 있고 양보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자비와 이해와 사랑과 용서, fuck you, 니나 좆드세요.